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와주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주일 아침에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 결혼 문제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특별한 제목을 붙이기가 뭐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무엇의 문제인가라고 여러분이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7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7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도들 간의 이 결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가정마다 또 역사적으로 흔들리는 가정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것은 고린도 교회 그 시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두고 이런 문제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 가정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 이혼과 더 나아가서 독신의 문제. 사실은 제가 7절까지만 봤습니다만 8절부터 그 이하에는 이제 독신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결혼 문제는 정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세우신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답변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써서 보낸 거지요. 자,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답변으로 편지를 보낸 것을 이제 7장 1절과 25절 이렇게 두 절에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내가 처녀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계시가 없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계시와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딱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말하면서도 난 이건 주님의 계시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마음의 감동과 계시를 준 것은 준 것이고 자기 개인의 의견은 의견인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막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한 것은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해 봤지만 주님이 바울에게 확실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고린도 전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계시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문제를 세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정의 부부의 성적인 생활, 성생활에 대한, 부부 생활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혼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독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문제, 부부의 생활, 특히 성적인 생활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의 결혼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범위가 넓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 할애해서 편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부의 성적인 생활의 문제만을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듣기에 거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냥 고린도전서를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거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목사님이 하든가 누가 하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만을 딱 빼가지고 그것만 다루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정의 부부의 성적인 문제일수록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적인 문제를 둘러싼 두 가지 대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율법주의적 경향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적 경향이, 두 가지 견해예요. 무율법주의적 경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 율법은 신경 쓰지 말고 부부의 형편에 따라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은 율법 폐기론도 같은 의미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부부 생활은 율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우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도요, 질서 안에서의 자유지요. 민주주의, 이것은 민주주의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성적인 방종에 빠질 수 있다는 경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다. 특히 이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고린도 사람,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요, 고린도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다, 그런 뉘앙스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요, 아 그래 참 귀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고린도 사람 하면은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는 성적인 문화가 아주 자유로웠어요. 좋은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고린도 사회는 성적인 타락이 최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도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 안에 어떤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던 교인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율법주의적인 경향이고요. 이것은 정반대로 이제 율법주의 경향입니다. 성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다. 특히 다른 말로 말하면 금욕주의적 경향입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에는 아주 강력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인간을 이원론 쪽으로 나눕니다. 영혼과 육체, 육체와 영혼. 그런데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면 육체를 억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체의 모든 쾌락을 멀리하는 방법, 금욕적인 생활 태도밖에 없다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성적인 것은 후손을 번식시키는 것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지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영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도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런 관념을 가진 대체적으로 요즘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나이 많이 드신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를 다룬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아마 손이 오그라질지 몰라요. 목사가 무슨 저런 설교를 하느냐. 근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처럼 성적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도 한국적인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성적인 얘기 자체를 금기시해 왔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싫어서 해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 너희들은 둘은 한 몸이 될지라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한 몸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식의 번식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육체적인 결합과 영적인 결합,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결합을 말한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어느 가정의 부부든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 자녀를 낳고 부부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따라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성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적 생활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정신인 상대방을 위한 아가페적 사랑 정신으로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있죠. 거기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랑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부부 생활에서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가페, 부부의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왜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느냐? 첫째, 시작. 음행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2절입니다. 본문의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회의 성적인 문란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하지 않을 것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말했어요. 로마가 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서서히 로마가 망해갔어요. 인간에게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습니다. 남보다 잘 되고 싶은 명예욕이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권력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나 여자나 사춘기가 되면 성적인 욕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적인 욕구가 잘못 작용을 하면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결혼을 해야 하는 소극적인 이유는 음행의 범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율이 약 80%라고 합니다. 부부의 10명이 이혼하면 10명이 결혼하면 8명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명이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성경이 가르치는 개인 중심적인 사랑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부부 사이의 연합을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부부의 사이가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부부가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5절 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는 부부가 된 이상 자기 몸을 자신의 소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결혼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귀찮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같이 살면 그냥 자기가 방해받고 또 뭐도 해줘야 되고 또 뭘 해 받아야 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내 몸이 남편의 몸이고 남편의 몸이 내 몸이라는 생각,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부의 관계. 따라서 부부는 남편의 필요와 아내의 필요를 서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정신적인 것과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의 원뜻은 부부가 되었으면 육체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을 서로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서로에게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핑계로 기도한다는 이유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분방을 하고 합방을 안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도는 안 하더라고. 근데 왜 합방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만약 기도를 위해서 분방을 하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방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 4절에서처럼 부부의 몸은 각자의 것이지만 또한 서로의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명한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의 하나됨을, 화합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시작.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내용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틈을 노려서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싸움시켜가지고 가정이든 교회든 파괴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해가 지기 전에 얼른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그런 틈을 노리고 결국 작은 것 가지고 갈라놓으려고 교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탄의 그 묘수에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이것은 디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의 사이, 볼로스라는 말은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는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던져 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던져놔 봐요. 그럼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할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문제든지 던져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관계를 파괴하는 데 명수예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에 갈등을 일으켜서 그 공동체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가정의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교회 공동체의 화합과 사랑의 관계도 어떻게 하든지 틈을 노려서 깨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 역할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자칫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어느새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마귀의 심부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은 마귀의 심부름 노릇을 하는 것임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진리를 가까이 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다 그런 의미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통해서 성도 가정의 부부의 문제, 크게는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교적이고 미신적인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한 가정의 부부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금기시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 의견을 갖는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 가정의 부부가 더 화목하고 화합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부부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명심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